네, 오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불만족, 원망, 시험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찾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우리가 지난 해에 이거를 읽었는데 이제 좀 돌아와서 다시 읽게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쭉 패턴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가 그저께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암이 이제 꽤 오래 있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전쯤에 친구들에게 공개로 이게 유언장 같은 소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투병만이 남은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인생이란 뭐냐를 썼는데 이게 이거예요. 아프면서 살아보니까 사람이 일단 잘 걷고 잘 먹고 대소변 잘 가려서 보고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뭐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또 다른 말을 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살아보니까 사람이 잘 걷고 잘 먹고 대소변 잘 가리고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 참 어떤 상황을 어떤 안목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친구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깊은 친구였는데 좀 요렇게 정말 상황을 잘 정리해서 정말 중요하게 뭔가를 깨달은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 상황 가운데서 참 아름답게 중요한 것을 가리는 이런 안목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잘 분별하거나 할 때에 보통 사람, 저는 이제 리더와 보통 사람 이렇게 나눠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불만족하고 보통 원망하고 보통 테스트 시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긴 곳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한다고 해가지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현 상태에 왔는데 르비딤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쉬는 곳 이런 뜻이지만은 여기 7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어원은 주를 시험하다죠.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그 오늘 읽은 1절을 보시면은 주의 명령대로 그때그때마다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경험도 이들은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건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고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내일은 안 되겠지 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테스트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싸움, 불평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죽게 대들었다고 해가지고 무리바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뜻이죠. 리브, 다툼입니다. 신광야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샘에서 뭐 당시에는 물이 없었습니다만은 물이 나왔으니까 샘이죠. 모세가 호랄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수원이라고 해서 상수도예요. 지속적인 물의 공급처가 있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을 했죠. 당시에는 못 봤으니까. 그러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는 아닌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 소유가 아닌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내 소유가 아니라고 실제로 생각해서 난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엑스트라의 시도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르비딤, 마사, 무리바 각자 사람의 다른 태도에 의해서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지명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기도를 해야만 이겼어요. 그래서 온종일 전투를 하는데 혼자서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팔이 아파 손을 들지 못할 때는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팔을 들어줘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믿음의 고백, 선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산울림 마을교회 모두가 이제 리더가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냥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가 됐고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을 서로 나누고 솔직한 마음을 나눌 때 때로 불평이 섞여 나올 수가 있죠. 원통함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결론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펄럭거리는 깃발이 우리 앞에 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리더인 것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도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공동 식사 혹은 공동의 티칭, 가르침 이런 게 없으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동으로 가르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태도와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태도가 나은 비극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데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시내산에서 나가면 이제 가나안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야, 여기는 정말 나쁜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반응을 한번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런 반응을 한 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을 네필림이라고 했습니다. 네피림. 그러니까 네필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이 결혼해서 생산된 이세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신분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거인이고, 그들은 모두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엄청난 왜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메뚜기처럼 광야를 40년간 돌게 됩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돌게 되는데요. 바란 광야라고 하는 데는 되게 먼 데는 아니에요. 그냥 시내산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경계의 바로 옆에예요. 거기에서 40년간을 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출애굽 세대는 거기서 다 죽죠. 그리고 메뚜기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세대는 다 죽고 이 세대가 그러저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세대가 가나안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이전에도 계속 불평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뭐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리를 주셨고 계속 이렇게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똑같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시험은 계속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분석 기사들을 보면 어떤 것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것이 불만족하십니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어떤 것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결론이긴 한데 이 흐름 자체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속 그것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정답을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 그 상황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 광야길과 상황이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겠는데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르비딤, 이 신광야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장소를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물도 없는 때가 있었고 먹을 게 없는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냥 가는 때는 없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다가 선 곳에서 야영을 했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장소예요. 마음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도착한 현재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는 환경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것이죠. 있으나 공동체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혹은 개인의 눈에는 없는 환경이라고 판단이 된 곳에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어요. 실제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하나님의 동행을, 지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필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를 매일까지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실제로 받아들이면, 믿음의 눈으로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인내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삶의 환경에서 드러나요. 내 환경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내가 어디에 심겼느냐, 결국 여기에서 판가름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읽은 책에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이론이 내 삶에서도 내가 인정되는 믿음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몰라도
그런 환경에 우리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우리는 환경에 다 적응하며 살잖아요. 그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지 몰라도 그냥 환경에 맞춰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보통 사람 이상의 신앙적인 목적 의식이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럼 잘할 거예요. 근데 심겨져 있는 나무에 물을 주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 환경 가운데서 영적인 안목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 저를 돌아보아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막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2절, 3절, 4절이 이제 그런 태도인데요.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게 물이 없어요. 이에 모세가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하였다. 3절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4절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고요. 5절 이하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데, 흐름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불평의 결과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의 앞뒤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태도는 대들었다죠. 이게 꾸짖다, 싸우다,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건데요. 이게 법정으로 가져간 송사라는 뜻에서 명사에서 나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의 해프닝이 아니고 그 이상의 깊은 고정적인 태도가 있는 거, 대립적인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진짜 문제가 나오는데, 원망하며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묻고 있어요.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우리 자식들, 짐승들 다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그러니까 옛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노예와 자유인의 엄청난 차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큰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대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종속된 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나에게도 절대 안 되고 너에게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 비정상적인 삶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먹을 거 먹고 사는 상태, 이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물이라기보다는, 먹을 것이라기보다는, 쓴 물이라기보다는 물을 넘어서는 문제죠. 출애굽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인격적으로 자유인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의하기에 딱 좋은 꼬투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드러나는 문제, 이제 스토닝이라고 해서 돌로 치는 걸 스토닝이라고 하거든요. 사형 집행 방식이에요. 그저 화가 나서 펄펄 뛰고 돌 던지려고 했다가 아니라 조직적인 반란의 어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현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의 근거에서 조직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백성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제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상황 판단에 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에서의 깊은 소원이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바위 쳤는데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질 문제가 아니고 상황 가운데서의 영적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셨어요. 주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서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어려움은 계속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따라갔으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반드시 다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위인들이라도 어려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죠.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 두 발 진중하게 갔지만 상황적 어려움은 계속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채우신단 말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화렵산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채우심으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지, 바라보면 그것이 리더고요. 요거 한번 지나갔다. 다음에 또 불안하면 그게 보통 사람인데요.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고 사람들 일반이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네필림이고 천사와 같은 존재고 우리들은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거기에서 울고 불고 하니까 광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을 계속해서 돌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냥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라 하여도 문제가 될 판에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것을 평정해야 될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닌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진 신앙인이지만 사람들은 다면적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나 개인에게나 어떤 열등한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열등한 실제에 집착하면 그런 레벨로 살아요. 또 아무리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때로 믿음의 선언을 하더라도 자기가 일상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모자른 부분에 집착을 하면 뭐 자기가 집착했던 여러 가지 얽매인 부분이 있겠죠. 뭐 돈에 얽매인 사람은 돈에 이제 얽매일 것이고, 뭐 부모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부모의 관계 측면에 집착해서 또 앞에 생겨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런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면은 또 그런 레벨로 또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실제로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경제적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관계적 문제를 어떻게 영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딛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 주변에 그 뭐 인터넷 매체들,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면은 뭐 미디어들은 다 자신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죠? 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어떤 의도를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중이에요. 그 미디어의 속성상 그 센세이셔널리즘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선정성, 딱 사람들이 확 해가지고서는 그 클릭을 많이 해서 그 특종이 되게 할 거리,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속성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걸 아주 표장을 하죠.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막 쏟아내죠. 강한 자극적인 보도를 24시간 한단 말이에요. 뭐 소위 논객들 있죠. 논객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시키고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본능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일단 자극을 해요.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일정한 흐름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이 주의할 부분이에요. 거기에 잡혀버리면 또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음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믿음 대신에 두려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0년 그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 중에 은퇴 준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1인 가구들은 대부분 60대 초반에 은퇴를 한다고 예상하고 있고, 필요 은퇴 자금이 평균 5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5억 7천만 원 중에서 보통 35%밖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필요 은퇴 자금은 30대에는 노후 자금이 6억 2천이 있어야 안심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3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대가 되겠죠? 그래도 은퇴할 때 6억 2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현실적이 돼서 한 1억 2천 정도가 깎여서 한 5억 정도가 있어야 현실적이 된다. 은퇴할 때 그래도 안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한 게 전혀 아닙니다. 빨리 가서 은퇴를 대비한 연금보험을 들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연금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생명보험을 들든지 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기사를 이렇게 내보낸 거거든요. 그 30대는 보통 이런 보험을 안 들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40대 중후반에 이르면 연금보험을 들든지 생명보험을 들든지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또는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뭐 조국에 관한 기사를 뭐 수만 건을 내면서 뭐 그거는 호기심도 자극을 하는 거죠. 다음날 어떤 기사가 날지, 그 다음날 어떤 기사가 날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다양하게,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양하게 또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를, 그래서 상호적인 이해, 통합적인 이해를 해서 결국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이해해야 될 부분을 그저 이제 물어뜯게 만드는 거죠. 스토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분노를 자극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내보내죠. 그러니까 전 조국과 관해서는 이제 대화를 좀 한두 번 시도해보긴 했어요. 여러 사람들과. 그러나 15분 이상 대화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나중에 때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발전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해 당사자라고 하면 뭐 제 막내 아들이 지금 고3이니까 지금 수시 원서를 이렇게 좀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 당사자고, 뭐 둘째 아들은 이미 이제 군대에 가 있고, 첫째 아들은 제 생각에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든,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대화를 하기 어렵게 만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미디어를 말씀드린 건데,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들의 상황 이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을 흐리게 되는 거예요. 뭐 나홀로 라이프라고 하는 거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런 이름을 언론에서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선택하게 되는, 자발적인 1인 가구를 젊은 시절에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생활 자체에 대한 부담, 싫은 거죠. 남편에게 종속되는, 시댁에 종속되는 이런 관계.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다가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나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나홀로 라이프를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죠. 자, 나홀로 라이프에서는 이제 혼밥 해야 되고, 혼술 해야 되고, 캠핑, 혼캠 해야 되고, 혼자 영화, 혼영 해야 되고, 혼자 여행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캠핑을 하러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비닐을 써야 되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렇게 이미지로 광고를 사람들에게 만들어줍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 혼자서 팝콘이라든지 먹을 때 싸게 먹으려면 어떤 카드를 제시해야 되고,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면 몇 퍼센트 쌓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카드는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써야 되고, 한식으로 돈이 없어서 혼자 살려고 하는 1인 가구가 돈을 쓰게 되는 나홀로 라이프 족이 되는 거죠. 뭐 그것까지 놔두면, 그 정도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아니죠. 좀 더 나아가서 언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저축해라, 혹은 보험을 들어라, 6억 2천이 필요하다 해서 소비를 이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나홀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정 정도 긍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내가 그런 취향을 가져서 나홀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는 미디어가, 광고가, 또 거기에서도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제를 설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제를. 이 세상에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홀로 라이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브랜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거기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죠. 뭐 조국 기사를 아마 내다가 단물이 빠지면 딱 중단해요. 그럼 다른 의제로 넘어가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막 신나게 글 쓰던 인테리들도 더 이상 쓸 주제가 안 올라오면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던져준 희생양을 물어뜯다가 희생양이 사라지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왔나 살펴보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의제를 설정한다, 즉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내가 하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제를 설정한다. 의제라고 하는 거는 논의할 안건이에요. 내가 논의할 안건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세력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결국 해결을 해야 돼 하는 영역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남이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정체성에 근거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꾸준히 질문하고 답을 내가면 그 분야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면요,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던져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대꾸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남이 던지는 질문에, 뭐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데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끌려가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때 확 끌려가고, 저럴 때는 확 끌려가고, 나에게 맡겨진 미션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실천하고 쌓아 올려가고, 이건 나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열매가 될 수 있지만은,
의제를 미디어가 던져주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리더는 내 의제를 내가 설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가면 거기에선 반드시 대안이 나오는데 제 경험상 그 대안이 바로바로 올려지질 않아요.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도 없고 그것에 대화를 많이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쌓아 올려가는 것이 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두가 리더가 아니었고 다 팔로워였다. 그리고 팔로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 가운데 반응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불만족과 원망과 그리고 신앙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고 그것의 결과는 욕심이에요. 좀 더 내 나름대로의 도전을 하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부담을 줘야 됩니다. 조금 욕심 부리면 마음에 부담을 줘야 되고 그것을 팔로우하기 위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돼요. 나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뭐 물론 돈을 위해서, 조금 더 수입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남질 않아요. 6억 2천이 필요 은퇴 자금인데 그것을 채우는 사람을 전 많이 못 봤거든요. 보통 그 이하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골몰하고 애를 썼는데 주로 이제 뭐에 애를 쓰냐 하면 아이들 이제 대학 보내느라고 다 썼어요. 뭐 이렇게 되고 4대 목적 자금이라고 보험회사에서 사람들 설득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 아이들 결혼시키는 비용 뭐 등등 해서 뭐 주택 마련 자금 해서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개를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나의 것을, 나의 대안을 쌓아가는 것이 남는 것인데, 보통 사람이 될 것인지 리더십을 가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모두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리더가 됩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출애굽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부터 이제 읽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읽으시면서 이런 패턴 잘 좀 인식하시고, 또 이제 디테일한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고,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잘 한번 좀 구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